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납세 문제입니다. 납세 문제. 세금 문제입니다. 이 세금 문제 이 본문을 보통 종교 개혁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이 세금의 신학적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규정하셨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설교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과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이런 대결 구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왜 이럴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가 구약 시대 때 망했던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에 집착을 합니다. 율법을 집착을 하는데 이게 자신들의 상처로부터 오는 잘못된 신념이죠. 사실은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과 이 부딪힘, 우리로 치면 나의 과거로부터 오는 사건과 상처로부터 오는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이 항상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저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남 탓을 하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고착화가 되죠. 이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영향력만 커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영구표어인 하영이행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 가야지 하영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해서 하는 이웃의 행복을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어떤 문제가 터지고 관계가 파탄나고 하면 남들을 판단하고 탓합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서 터지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믿음이 깔려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본당에 계십니다.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께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을 겪으셨다,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다, 그게 나한테 상처다? 그럼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이 튼튼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를 겪으신 분들, 횡단보도 함부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넙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량과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불이 됐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상처들이 있는데 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평생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도 보면 유대 민족의 상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죠. 자신들의 세계관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닌, 사실은 이스라엘을 진짜 자기들이 보이는 부흥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게 잘못된 신념과 상처로 인한 어떤 신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22장 본문인데 21장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앞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또 23장의 내용도 22장을 기준으로 21장, 23장 문맥을 봐도 전부 바리새인들이 타겟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심지어 부활 논쟁도 사실은 사두개인과 논쟁을 벌이지만 사실은 진짜 타겟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상의하다라는 말은 음모를 꾸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의를 내서 결론이 나죠. 결론을 냈는데 조합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바리새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입니다. 이 바리새파와 헤롯파의 조합은 매우 어색하고 이상한 조합이에요. 잘 알려졌다시피 바리새파는 반로마주의입니다. 반로마주의. 유대 땅을 점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제국에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헤롯을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이 반로마적인 거는 다르게 친로마적이고 로마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조합은 어울리지도 않고 사실 사상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 유대 땅은 항상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민족적 특성 때문에 협조를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 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게 이 유대 땅입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불안한데 정치적으로 자기 권력이 위협을 받는 거죠. 헤롯 왕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위협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에다가 말할 것도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 어쨌든 이 두 그룹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호의적인 호칭과 극찬을 합니다. 겉으로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고민이 되냐면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에게 걸립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왜? 그 당시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종교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었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이 바로 앞에 있죠. 로마 정치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주체인 로마 당국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친로마주의인 헤롯 당원과 유대민족주의인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둘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헤롯 당원들을. 사실은 이렇게 이상한 조합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향해 쓰이는 표현인데 보통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로 성경에서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정부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그리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는데 이건 구약에도 나옵니다. 세겔이라는 화폐예요. 화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 이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어요. 이 사람의 형상과 글이 있다는 건데 앞면을 보면 왼쪽이고 이제 왼쪽이 앞면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 뒷면인데 앞면은 황제 형상,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신적 존재인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벨리우스 만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의 아들 이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여자 그림이 있는데 이게 황제의 어머니 형상 그림이에요. 황제의 어머니 형상 그림인데 글씨는 뭐냐면 폰티펙스 막시막스 대제사장의 평화를 내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막스는 이거는 제사를 돕는 로마 당국에서 제사를 돕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황제와 신의 대리인인 황실에서 평화를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데나리온이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지만 동시에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합니다. 최소한 근데 성전에서는 쓰지 말자고 해서 성전 입구에다가 환전상을 배치합니다. 환전상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뒤집은 것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온 자들은 환전상에 가서 성전 앞에인 세겔로 바꿔서 그 세겔로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갖고 오라고 했던 화폐는 데나리온이니까 로마 화폐입니다. 데나리온 자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데나리온으로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로마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세, 두 번째는 토지세, 세 번째는 인두세라는 세금입니다. 그중에 인두세가 중요한데 인두세는 말 그대로 머릿수만큼 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명이면 4개 내는 거예요. 인당 한 데나리온씩 매달 내는 거예요.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액수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러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1데나리온 인두세를 내는 개념은 너는 황제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의 의미가.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인두세를 내는 문제는 신앙과 종교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돈의 가치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21절에서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맞는 대답을 한 겁니다. 보편적인 대답을 한 거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 맞죠.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가 가이사에게 다음에 들어갑니다. 카이는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혹은 그러나,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의미로 그러나 아니면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으니까 이 동전은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는데 도대체 너희 마음에는 지금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정파들이에요. 도대체 너희 마음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형상과 글이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5장 1절, 9장 6절에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구약판으로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까? 계속 지키지 못합니다. 계속 순환되죠. 순환.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우리들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셨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도 헤롯을 지지하지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두 그룹 다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이 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냐? 누구의 글이 너희 마음에 새겨져 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온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 안에 새겨진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온 나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도달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인 너희들의 생명,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된다.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은 너희의 거룩함과 상황과 상처, 과거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온 내가 현실이 되어야 되고 직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인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직면해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율법을 많이 하고 짓고 집착하더라도 그것들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이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로 가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지 잘 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분별하려면 하나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맨날 상황의 노예가 돼서, 상처의 노예가 돼서, 과거의 영광의 노예가 되고, 과거가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온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 안 바뀌니까,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믿는 건 다른 거 믿고 있는데, 상황 믿고 있는데, 내 감정 믿고 있는데, 내 환경을 믿고 있는데 암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와 어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온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어떤 대결 구도, 이것들을 이렇게 눈에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거,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 내가 명예를 얻는 거, 그런 거 보고, 멋있는 간증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저렇게 됐구나라고 우리의 가진 생각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매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볼 때, 제가 아직 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어르신들이시고 하시는데, 저는 사람 볼 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사람 좀 가능성이 있다, 특별하다 생각하는 이 자기만의 이제 기준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느냐, 저는 그걸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는 일하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건 안 돼요.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꺾고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거 제일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여서 안 합니다. 우리는 피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스스로 도려낼 생각 안 하고 그냥 상처로 그냥 반창고 하나 붙여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저는 그걸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그걸 특별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뭘 가졌고 재능을 가졌고 탁월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을 특별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거는 숫자와 규모와 크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용하셨습니까? 한나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 한나는 그 찬양의 축제에서 제사의 축제인데 혼자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인이 애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한나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심정이 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뭘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능성이고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사랑, 내 모습을 보는 거, 내가 깨지는 거. 저는 신앙생활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는 거. 매일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고등부에서 설교했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머물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계속 떠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거를 성경 기자가 의도해서 적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전략적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빌립 집사님을 계속 떠나보낸 건 8장에서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만 남게 하시려고 빌립을 계속 떠나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모습을 보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만 남게 돼요. 고착화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로부터, 지금의 나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지, 흩어져야지 우리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흥인 겁니다. 평신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거기서. 근데 놀랍게도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지잖아요. 반대로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린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잘 되는 건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꼭 잘 된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게 특별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특별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 있는 분들이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각오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말로 승부보다는 우리는 기도로서 승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하나님께 가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럼 빨리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주어가 항상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나와야지 우리가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게 맨날 분별해야 됩니다. 고생길이죠, 사실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그럼에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과거와 현재의 나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개혁되어야 되고 언제나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면 죽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늘 새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는 대부분 다 다니실 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언을 구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분별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선의 기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가는 영역이 넓혀지는 게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려면 우리를 흔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물어서 불편해져야 됩니다. 불편해야지 변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과거와 상처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잘못된 신념들, 세상으로부터 왔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왔던 것들, 이것이 건드려지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믿고 내가 얼만큼 봉사하고 물론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바치라는 것은 원래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에베네스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되돌아가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 앞에 말씀이 다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지는 결단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